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관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네 생명의 주님 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모두 선포해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 모든 질병 저주에서 구원하셨네 승리의 주님 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모두 선포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야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네 생명의 주님 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모두 선포해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 모든 질병 저주에서 구원하셨네 승리의 주님 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모두 선포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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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의 주 나의 구세주 영원히 주 찬양해 하늘과 땅의 주 나의 구세주 영원히 주 찬양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신천지 예방교육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이 좀 어렵고 또 말로 표현하기 한계가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먼저 잘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진리, 최고의 빛이 이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대한민국 어디에 있죠? 시온산의 고개만이 12지파만이 영원한 존재가 되죠. 네, 우선 신천지인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청계산이 있는 대한민국의 과천에서 실상이 되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고요. 참된 신천지인들로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채우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전 세계에서 흰 무리들이 돈다발을 들고 달려와서 이만희와 신천지인들을 섬긴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만희를 예수의 영이 임한 재림예수, 보혜사, 유일한 이긴 자 등으로 신격화를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자신을 재림예수다, 구원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쓰는 찬송가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온 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만이왕. 그래서 요 찬양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표정 밝은 거 보이세요?
이긴 자를 송축하라. 예, 만이왕이 이제 왕자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자님도 되시고 뭐 구원자도 되시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낸 그런 메시아도 되시고 다 되는 겁니다. 예, 이긴 자, 그 이만희를 이긴 자로 그만 보겠습니다. 이거 좀 중독되네요, 자꾸. 예,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흰말 타고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재림 예수니까 흰말을 자꾸 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신천지사 이만희뿐만 아니라 이 사이비 교주들은 다 한번 탔습니다. 이렇게. 가만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많이 찍습니다. 이만희는 한술 더 떠서요. 요런 사진도 찍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이렇게 따라서 그들하고 막 자랑스럽게 보세요. 뭐 재림 때는 영원한 복음 이긴 자와 12 제자 12지파.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구도가 똑같습니다. 이만희만 틀렸어요. 각도가. 혼자 틀리고 구도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천지 교회로 갈까요? 자, 2번 카테고리요. 신천지 교회로 옮긴 이유는 성경 말씀의 탁월성 70%입니다. 그죠? 3번 보면 신천지 교회 이래서 만족한다. 말씀 교육 70%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말씀이 너무 탁월하다. 이 성경 말씀 교육이 너무 탁월하다 하는 겁니다. 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 말씀이 탁월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고도로 교묘한 장기간의 쇠뇌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쇠뇌를 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정보와 친한 관계들을 다 차단시키고 고립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히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로 인터넷을 못 보게 만드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호기심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싶어도 지금은 참아야 돼요. 여러분 면역력이 별로 없어요. 이 선악과 선악나무는 딱 여러분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그 흘러나온 무서운 물질 뭐죠? 방사능 물질보다 100배, 10배 더 독한 독극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근접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또 세뇌를 위해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비유풀이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 교육을 하루에 3시간씩 적어도 7, 8개월 정도나 진행을 합니다. 그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비유풀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천지의 교육용 짧은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씨가 뿌려졌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명칭이 붙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본 바 하나님은 약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뿌릴 것을 약속하셨고 약 600년 후 예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셨고 뱀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목자가 짐승의 씨를 덧뿌렸다. 하여 두 가지 씨가 두 목자로부터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두 가지 씨이다. 두 목자인 사람을 통해 뿌려진 이 씨는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였다. 하나님도 말씀도 가고 오는 곳은 보이지 않으나 귀에는 들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어 사람을 변화하게 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인데. 뱀의 신의 씨, 곧 귀신의 말도 이와 같이 귀에 들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살기 위해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택한다 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다. 어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겠는가? 하여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이다. 죄로 인해서 떠나가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짐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게 되니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의 씨가 나에게 있으면 나는 산 사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같이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마귀 씨로 난 자는 마귀의 행동을 하나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하나님의 행동을 할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신약 계시록이 이루어졌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 목사님, 신천지에서 계시록이 이루어졌대요. 계시록은 함부로 풀면 안 됩니다. 질문도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계시록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마귀의 유전자로 난 전통 교단의 죄인들은 계시록 21장 같이 끝나고 새 시대는 참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로 세워진다. 이 새 시대는 용, 곧 마귀요 사단이요 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요 세계이므로 죽음도 탄식도 미혹도 없다. 이것이 천국이고 영생이다.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씨로 난 자인가? 네, 이 영상은 참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성경을 사용할 때 본문 전후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한 구절, 한 단어만을 발췌해서 가져와서 억지로 짜맞춰 전혀 다른 뜻이 되도록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아까 나왔던 에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막상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거기에 나온 사람의 씨, 짐승의 씨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문맥상 하나님의 씨와 사탄의 씨를 뜻하는 대립적인 내용으로 사용된 것이 전혀 아니라 그 장 전체를 충분히 읽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사람들도 번성하고 가축들도 번성하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이 원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이만희가 전체 문맥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지 않고 서로 비슷해 보이는 구약에서 한 단어, 또 신약에서 한 단어, 또 계시록에서 한 단어,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을 발췌해서 그것을 억지로 엮어 본인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입니다. 이것을 발췌의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 파란색 라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파란색 라인이 뭐냐면 성경 본래의 문맥이에요. 성경 본래의 문맥. 근데 신천지 성경 공부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몇몇 구절들을 빼와요. 몇몇 특정 구절들을 빼옵니다.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 몇몇 구절들을 뽑아와서 성경 본래의 문맥이 아니라 다른 문맥을 연결시켜놔요. 이만희 할아버지의 문맥을 연결시켜놔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 본래의 문맥,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읽지 않고 저렇게 발췌해서 잘못 끼워놓은 왜곡된 문맥으로 성경을 읽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제가 부른 거예요. 발췌의 배신이라고. 발췌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정작 성경 구절들을 다루는 와중에도 성경 본래의 문맥을 잃어버리고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발췌의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또다시 성경에서 또 다른 데로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돼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거 있지요.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백두산. 이런, 이걸 원숭이하고 사과는 몇 장 몇 절. 이걸 성경에서 딱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원숭이하고 사과가 딱 이렇게 비유가 돼 있어요. 원숭이, 사과의 연관성을 구절에서 딱 확인시켜줘요. 사과하고 바나나를 몇 장 몇 절 하니까 딱 나와. 바나나하고 기차가 딱 나와요.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냥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차하고 비행기하고 또 몇 장 몇 절. 비행기하고 백두산하고 이런 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원숭이는 기차입니다. 이렇게 엮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 원리가. 왜 그걸 믿느냐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느낌은 들어도 성경적이니까. 말씀으로 증거하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원숭이는
비행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칸만 더 늘리면 비행기가 돼요. 어떤 사람은 원숭이는 백두산도 돼요. 이게 이런 원리를 터득해 보세요. 비유란 다양한 거 나옵니다. 그래서 교주가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도 교주마다 비유풀이가 틀린 이유가 뭘까요? 골라 잡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애니메이션에서 두 번째 중요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을 심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로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죄가 처리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렇게 교묘하게 구원관을 살짝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만희가 풀어주는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쇠뇌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문제점은 기성 교회들을 사탄의 씨를 받은 바리새인이고 니골라 당이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 가운데 심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 줄여서 한기총이라고 부르죠. 그 한기총을 주로 언급하면서 개신교는 이미 타락했고 신천지만이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쇠뇌를 지속적으로 8개월 정도 진행합니다. 신천지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가정이나 북카페 같이 전혀 의심이 가지 않는 곳에서 1대1이나 서너 사람씩 모아서 가볍게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앞에 그 녹색 칠판이 있고 학원 같은 분위기의 센터에서 수십 명씩을 모아놓고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주로 줌이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의 방법을 통해서 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되는 성경 교육의 주된 핵심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관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초급은 씨 뿌리기 단계라고 부르는데 신학원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 신약의 의미,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혀 위화감이 없을 제목들로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씨는 말씀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리고 나무는 사람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는 성령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제 좋은 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다면 나쁜 밭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짓을 말하는 나쁜 밭은 나쁜 나무, 그리고 새는 악한 영,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이분법적 도식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한쪽은 좋은 밭에서 말씀을 주는 사람이 생명나무고 나쁜 밭에서 거짓말을 주는 사람은 선악나무다. 이런 이분법적 도식으로 씨 뿌리기 비유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고 나면 중급으로 넘어가는데 가꾸기 단계입니다. 이런 항목들로 배웁니다. 좀 철진한 자료니까 요즘에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빛, 어둠, 의인, 악인, 사람, 짐승 뭐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분법 강화의 단계입니다. 아까 씨 뿌리는 비유를 이분법 도식으로 배웠다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만희 입에서 나온 신천지 교리가 씨가 되고 말씀이 되고요. 신천지가 좋은 밭이고 말씀을 말하는 나무, 사람은 생명나무, 곧 보혜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씀을 주는 생명나무 보혜사가 곧 이만희다, 이긴 자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이에 반대로 짐승의 씨, 거짓을 말하는 사탄 귀신의 영으로 거짓을 말하는 신천지 외의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바벨론 교회, 나쁜 밭 이렇게 이분법 강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한기총, 이럴 때 여기서 무슨 주제가 나오냐면 한기총에 대한 비판, 사도신경에 대한 비판, 삼위일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런 도식들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나오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도식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왜곡시킨 이분법으로 읽게 하는데 이제 배도 멸망 구원 이것이 성경 전체 역사에서 반복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기 비유를 이분법적으로 읽게 하고요. 두 번째는 배도멸망 구원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뒤틀려서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급 열매 담기 단계에 가면요, 이른바 실상교리라는 걸 배우는데요. 실상교리는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배우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유재열이 있었던 장막성전이 멸망하고 이만희의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 태동하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과 매칭시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유재열의 과천 장막성전이 배대호하고 멸망해서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그 옛날 계시에서 오늘 그게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이만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책을 받아 먹고 나서 신천지의 모든 말씀들을 스스로 통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 씨의 일대기가 드라마로 제작돼 신도들에게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고향 청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일화와 신천지를 만든 과정이 전부 사실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달기가 참으로 꿀 같도다. 그래서 남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유일한 진리가 오직 신천지에만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만희의 모든 가르침들은 이미 선배 사이비 교주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해왔던 것들입니다. 총 회장님이 전도관에 10년 동안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자랑까지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땡록 교육장님도 실상교육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었죠. 1967년 2월은 우리 선생님께서 전도관에서 첫 장막으로 옮기시는 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 회장님이 간증한 음성도 있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신안촌에 있을 적에는 처녀가 3,000명이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 나이가 한 30 됐는데, 그런데 나이 들은 처녀들은 자꾸 뭐라고 저한테 말하노 하면은 장계 왜 안 가느냐, 장계 가야 하지 않나 이라고 많은 처녀들이 도전을 했어요. 전도관에 있을 적에 나이 많은 노처녀들이 자신한테 도전을 해왔었다고. 우리 톱스타 총 회장님인 것 같아요. 박태선한테는 왜 10년이나 들어갔다 나온 거죠? 박태선이란 사람은 단체 성행이죠. 스와핑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분이죠. 장모와 형수와 성관계를 했고 자기 와이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성관계를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책을 썼었고, 예수께가 알아서 몰라서 자범죄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예수가 죄 씻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진짜야. 개야. 이분이 입고 다니시는 이 옷 스타일을 지금 현재 이만희 선생님이 카피해서 쓰고 있죠. 박태선에 관련된 부분은 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박태선 밑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숨길 수 없는 게 박태선의 교리와 이만희 총회장의 교리가 굉장히 똑같아요. 동방의 의인 교리 이사야 41장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동방이죠. 이게 땅끝 땅 모퉁이라고도 해요. 계시록 7장에서는 해 돋는 곳이라고도 하죠. 이걸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다 한국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주재림의 때는 이긴 자가 나타난 때이며 문자적인 수 14만 4천을 채울 때 주재림 곧 말세라고 한다. 이긴 자 구원은 신천지 이만희가 원조가 아니에요. 박태선이 먼저 하셨어요. 구인의 조희성, 이영수, 이현석 모두 이긴 자가 자기라고 주장하셨었어요. 1969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과천 장막성전 유땡열이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청계산 깊숙한 계곡으로 피해야 되고, 근데 그게 불발로 끝났어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고 뒤늦게 사기당한 걸 알게 된 신도들로부터 고발당해서 한동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이비 집단, 이게 어디죠? 과천 장막성전이에요. 우리가 유땡열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성도들 삥 뜯은 돈으로 호텔과 요정을 전전하셨었어요. 장막성전의 교리예요. 유교주가 68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속과 마귀의 소속. 요한이가 봤다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인고 하니 비밀을 계시를 받은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말씀끼리 맞추면 전부 응할 수가 있느니라. 말씀에 짝이 있다. 성경은 비밀로 감춰져 있고 짝과 짝을 맞춰야 한다. 이전에 신천지 가르치던 것과 똑같죠. 어찌어찌 하다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종이 테이프를 한 것 같이 자꾸 나오길래 모아보니 한 권의 성경이 되었다. 이게 유땡열의 환상 고백이라고 해요. 요걸 우리 만희 형이 채용해서 계시록 10장과 연결하고 있죠.
책 받아먹은 구원자. 이만희의 모든 교리들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사이비 선배들이 나름대로 탄탄하게 구성해 놓았던 것을 통일교회 두 엘리트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정밀하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혹해하는 모든 이단들의 노하우들이 총 집결되어 있는 참으로 교묘한 교리들입니다. 이만희 선생님은 통일교 강사 모경득에게 배웠고 통일교 출신 김건남과 김병희가 신천지 교리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통일교 교리와 매우 똑같아요. 성경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다. 요게 이제 신천지 주요 교리죠.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 신도들은 지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구름 타고 온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고 있죠. 통일교에서는 지상으로 이미 재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천지에서는 지금 이미 지상으로 그 영이 내려와 육을 들어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완전 똑같죠.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죠. 뭐 HWPL, 평화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NGO 활동 이런 운동들은 이미 통일교에서 해왔던 운동들이에요. 종교통합 운동을 하고 있죠. 이만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문선명이 먼저 했던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생일에 맞춰 이루어지는 대형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건 싹 다 통일교에서 했던 걸 본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장은 책을 받아먹는다거나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계시의 말씀을 갖고 신천지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승들 거 짜깁기해서 지금까지 사기 쳐먹고 계신 거예요. 그 증거가 이렇게 교리가 똑같잖아요. 네, 이만희는 최근이었죠. 얼마 전 8월 14일에 온라인 세미나에 나타나서는 그동안 교주를 신격화했다는 비판들을 의식해서인지 매우 겸손하고 또 소탈하고 진실된 듯한 그런 연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부터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신학교 다닌 일도 없고 목사 안수 받은 일도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농사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숨쉬는 것 빼고는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이만희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군대 훈련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교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가르치는 신천지의 내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교육을 받고 온 신천지 간부가 간증을 이어갑니다. 48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굴대기를 타고 흡을 덮고 씌웠어요. 나무 기둥에 묶였을 때 내가 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교인들은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가혹행위에 가까운 군대식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교는 빨간 모자, 군대 훈련병에서 쪼그로 뛰기,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그 나무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면 신천지를 나가라. 이렇게 누워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흙을 덮은 거예요. 얼굴에다가. 훈련이 끝나면 이만희 총회장의 정신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썩어 빠졌어요. 130%니 이렇게 할 때에 뭐 했느냐는 것이지. 그냥 천국 썩어 빠지기 천국인가? 신천지 측은 은밀한 포교를 위한 내부 결속, 그리고 총회장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 이런 강압적 교육을 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강압적인 훈련은 지파별 극기 훈련으로 이어졌고 MBC 취재 결과 훈련 중 교인이 숨지는 사고까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정신교육 목적으로 갔다. 길을 만들어서 갔어요. 길이 없는데 등산 아닌 길 같은 길로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신천지 인솔자 A씨는 눈이 1m 이상 온 걸 알고도 교인들에게 훈련을 강행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젊은이가 죽었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얼어 죽냐 이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올라갔는데. 신천지 측은 빛의 군대 훈련은 현재 중단됐다며 사망사고는 인솔자 개인이 실시한 훈련 중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혹한 훈련은 이름만 바뀐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빛의 군대 훈련처럼 얼차례를 주며 전도를 목표로 교인들을 훈련하는 특별 전도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만희식 정신교육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다. 네, 준비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도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신천지에서 저희 장인 어른 교회에 잠입을 해서 그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 어른께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시간마다 신천지 예방 교육을 정말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하셨고, 또 전 교인이 한 몸으로 뭉쳐서 모든 의심 사례가 있으면 목사님께 보고하고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한 몸으로 나아갔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신천지들이 포기를 하고 이렇게 그 모든 위기를 넘어갔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인들이 교회 위장에서 잠입을 했을 때 가장 우습게 보는, 쉽게 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고 신천지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를 신천지인들은 가장 자기들의 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만희가 그 보석으로 풀려나고 나서 금년 봄 정도에 총력 전도를 하라고 하는 마지막 바락가도 같은 그 지령을 전체한테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길거리 포교나 모든 게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존 교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교회에 잠입을 해서 오히려 그 예전에 했었던 교회 산 옮기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신천지 예방 교육에도 귀를 잘 기울이고 또 온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신천지에 의심 사례가 있으면 담당 교육자나 담임 목사님께 바로 보고를 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에 미혹해하는 영에 우리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한 몸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들은 그 특징이 너무 착하고 너무 세련되고 너무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정은희 전도사님께서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거기는 성도가 신천지가 아니라 아예 그 교구장, 교육자 하나가 신천지에 포섭이 되어서 교구 전체를 신천지에 빼돌리는 완전히 그렇게 교구 하나가 다 신천지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담당 교육자에게 누가 봐도 신천지인데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은 신천지라는 말을 죽을 때까지도 부인을 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이, 내가 신천지라는 것을 끝까지 밝히지 않는 것이 신천지인들의 거짓된 모략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고 그들의 말에 속지 말고 우리가 코로나와 신천지와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와 신천지가 닮아 있냐면, 신앙생활할 때 건강한 성도들은, 건강하다는 것은 자기가 겸손하고 또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면서 긍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철저한 구원관에 강하게 무장된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신천지인들이 다가왔을 때 건강하게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미 기저질환에 걸려있는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기저질환에 걸려있는 영적 상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교회에 대한 불만의 기저질환에 이미 걸려있고 또 개인주의적인 기저질환에 이미 자기가 빠져있고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사상에 이미 기저질환에 빠져있고 또 교만한 기저질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신천지인들이 처음에 정체를 밝히지 않고 주로 접근하는 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의구심 같은 것들을 살짝 뿌릴 때, 건강한 신앙인들은 내 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하고 단호하게 끊고 그것을 그냥 가뿐하게 이겨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신천지인들이 이 사람은 방어가 강하구나,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흘려보낼 때 자기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게 있으면 그렇죠? 라고 이제 화답하기 시작하면 신천지의 아주 특 1등급 밥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철저한 그들의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 성경을 통한 미혹해하는 그 쇠뇌 교리에 빠져서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이만희를 이 시대에 계시를 풀어주는 자,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가지고 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엉뚱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내 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모든 의심 사례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신천지 예방교육에 귀를 기울임으로 항상 깨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받은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 권세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만 이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또한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깊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풀려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지어다. 주님,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가정을 주님의 성전 삼길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길 원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아름다운 간증과 찬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충만케 역사하여 주심이 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승리케 하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온라인 온가족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영 안에 영 안에 영 안에 영 안에 영 안에 우리 안에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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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예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자기를 보이나고 자기 십자가를